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했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단 성가대부터 내가 지어보겠습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겠다고 찬양해놓고 믿음 고백해놓고 안 나오면 불법이죠. 그래서 내일 우리 일단 성가대부터 앉아있는 분도 보니까 한 90%는 아멘 한 것 같으니까 모든 분들이 내일 새벽을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을 한번 깨워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새벽 기도하기 좋습니까? 날도 선언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름 행세 때 받은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사람을 축복합시다. 세 가지에 도전합시다. 새벽 기도에 도전합시다. 왜 웃습니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완전 새겨져 버려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할 때도 전도자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건동 목사님은 복음을 두 마디로 간단하게 각인시켰어요.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뭐라고 각인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누가 이 말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복잡해요. 가끔 제가 차를 끌고 가다 보면은 봉고차에다 썬팅을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가지고요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차에다가 막 스피커 달아가지고 또 여기다가 막 가슴띠 해가지고 막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외쳐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 땅 떠나면 어디 간다,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말해야 돼요. 근데 최건동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말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기 멀리 밭에서 밥 먹고 있는 아내들을 향하여서 예수 천당 했었어요. 저 논에서 일하고 있는 아저씨를 향하여서 불신지옥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날마다 자기를 쫓아다니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왔는데요. 말 타고 있는 순사에다가 얼마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있었던지 말이 놀래가지고 뛰놀아가지고 순사가 떨어져 버려요. 잡혀갔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고난당하면서도 불신지옥.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이 각인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열매가 나타났어요. 교회를 수백 개 세웠어요. 이 최건동 목사님 혼자서. 여러분 정말 예수 천당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하면 짧은 단어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복음이 아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핍박당하면서도 채찍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못 말리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그 말도 맞지만 창세기 3장 정말 안다고 하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의 활동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새가족들이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5년 10년 예배 드려도 믿음 자라기 힘듭니다. 주일 설교 듣고 믿음 자란다, 뭐 기적 같은 이야기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주중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이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뿌리 안 내리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고 있는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하는 말이 나 과거에 다녀봤다고, 나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응답은 뿌리 내린 대로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66권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뿌리 내리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점쟁이 안 찾아가도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여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이 내 사업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잘 된다 할지도 흔일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사업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미래 방향이 보인다고 하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믿음의 눈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랬어요. 복음이 각인되고, 두 번째 뭐가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학업도 회복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돼요. 문제 만나서 기도한다, 참 괜찮은 겁니다. 근데 늦은 겁니다. 문제 만났다, 이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때 기도한다, 늦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내 체질이 되어서 눈 뜨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찾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하루의 스케줄을 내놓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모든 만남과 사건, 문제까지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러한 체질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평상시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특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올라가서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 같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내 삶의 체질이 되어져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온 응답이 뭡니까? 그때 이제 진짜 전도가 찾아오죠. 내 삶에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기도 생활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가면은 만남 통해서 보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작은 산업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원들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시간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다고 하면 우리 자녀에게는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 다른 것이 각인되기 전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지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우리 속에 다른 게 뿌리내리면 안 됩니다. 체질이라고 하면 놀라운 겁니다. 지속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체질이 되겠죠. 새벽 기도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첫날은 야심차게 마음 먹고 오지만 셋째 날만 딱 지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뭐 오늘 하루만 쉬자 그러면 1년 쉬어버려요. 체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답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재앙과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이 복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도전입니다. 첫 번째, 불가능에 도전해라. 7명의 렘넌트 보니까 전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애굽을 복음하겠습니까? 그것도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애굽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부모 때문에 원망하고 세상 보고 뭐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애굽 땅 전역에 다 증거되었잖아요. 완전 불가능한 일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었던 모세가 자 광야에서 지금 양치가고 있습니다. 신분은 뭡니까?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했잖아요.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붙잡고 도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실패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학문이 요즘 많이 뜬다고 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하기는 또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데 문 닫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실패하기 뭐냐 그러니까 첫째, 실패를 인정해라.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해야 반전의 기회가 생기는데, 그리고 실패를 제대로 분석하게 되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다음에 할 때는 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실패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실패 자리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했는데 뿌리내렸는데 그때부터 모세 가는 걸음걸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일입니다. 외로움이요. 이 외로움이요. 굉장히 도움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날 주위에 사람 만나고 일 쫓아다니고 분주하게 살아도 그럴 필요도 있지만 진짜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는 배우자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세상 배경도 필요 없어요. 가장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3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우상과 저주 재앙을 다 무너뜨리는 미스바 운동이 3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컷 나라에서 충성했는데 그런데 가장 원수들이 많았어요. 골리앗 무너뜨리고 말이에요. 영웅이 되었는데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를 했던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경찰하는 사람만 우리가 범죄가 쫓아다니도 참 힘들 건데 경찰이 그랬어요. 죄 짓고 이렇게 뭐 도망간 사람이 있대요. 숨어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자기 자매가 그러니까 동생하고 자기 얼굴이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수록 약간 달라지니까 보톡스도 맞고 가서 수술도 하고 그래고 동생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래가 동생 이름으로 집도 얻고 동생 이름으로 공과금도 내고 이렇게 돼요. 도망다니니까 그러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도망다니는 게 힘들었는지 마지막 자기가 이제는 하루만 지나면 시험 완료예요. 하루만 지나면 자기 이제는 지인 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전날 잡혔다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자기를 잡아줘서 경찰에게 너무 고맙다고. 밤마다 잡혀가는 악몽을 꾸니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이 이렇게 원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친아들까지도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다윗이 도전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가능이 뭡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단 복음 각인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 체질 속에서 도전해야지 그거 전혀 상관없이 불가능에 도전한다. 우리 집에 조카가 26인데요. 지금 애니메이션 학과 졸업 마지막 한 학기 남겼는데 갑자기 뮤지컬 배우가 된다고 이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반에서 노래대회 나가서 장려상 3등 해본 적도 있고 또 자기 연극도 성탄절날 연극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나도 해봤는데 그걸 불가능에 도전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가장 절망의 시대입니까? 가장 악한 왕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지금 요즘 청년들이 몇 가지 포기하고 산다지 않습니까? 워낙 취지가 안 되니까. 뭐 포기냐? 연애 포기. 능력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연애도 못한 주제 결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예 결혼 포기. 그럼 뭐냐? 취직도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취직도 포기. 이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같이 직장 다니고 있는 거 보면은 감사할 일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도전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사야입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성취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정확한 복음이 가장 잘 설명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이 불가능에 도전한다고 하면 이 땅 떠나고 난 다음에도 더 큰 역사 있는다. 바울입니다. 가장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7명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큰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외로움이 있었습니까? 가정에 실패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으니까 성경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전하면 되어집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경이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산업에 도전하고 학업에 도전합니다. 돈은 불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종교단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그 천빈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만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요
경제 축복도 제대로 받았어요. 뭐 아브라함, 뭐 욥 그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음 경제에 응답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요. 교회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가장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가요. 하나님이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뭐 록펠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요. 가장 예배 성공했던 사람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당을 건축하고 대학을 몇 개 세웠어요. 10몇 개 세웠어요. 혼자서. 이래가지고 많은 후대들을 키우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어온 지 130년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나라 빼앗겼을 때도 독립운동 앞장서서 하고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로 서고 말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몇 명 지금 기독교인 배출되었는데요. 정말 김영삼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학업에 도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산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지요. 성경 속에 있는 복음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의 세미를 인도받을 것 아닙니까? 그냥 하지 말고 말씀으로 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분명히 세우세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주님 모든 거 다 약속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요.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뭐 때문이냐? 공부 때문에 주로. 알게 모르게 부모들은 스트레스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는 다 똑똑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뭐 공부 잘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모르고 학업을 한다? 얼마나 잘 되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정말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학업할 수 있다고 하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산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산업이 쉽습니까? 요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15년 후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5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산업이 앞으로 15년, 20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지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보니까 말이요. 이거는 뭐 이 사업 좀 했다가 저 사업 좀 했다가 개업예배를 하도 많이 들으시니 이제 개업에도 오란 말도 안 해. 자기도 이제 뭐 염치가 없어졌니 하여튼 뭐 너무 하도 하니까 뭐 참 전문성이 있어 좋은데 늘 개업하는 것도 전문성 아닙니까? 한 사람은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는 이 산업인들 도전하세요. 특히 남자분들 좀 크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11주년이 됐는데 뭐 창립 15주년 될 때는 어디 땅 하나를 사보든지 뭐 수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인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요. 그럼 산업인들 중심이잖아요. 이 산업인들이 하나같이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말이에요. 딱 하나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뭐 했습니까? 선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다가 자기 산업의 방향을 맞추고 올인해버렸어요. 로마 신자 일꾼들 보십시오. 바울을 도왔던 이 산업인들이 하나같이요 올인해버렸어요. 도전했다 정도가 아니고 전도 선교와 함께 자기 산업, 자기 미래 다 투자해버렸어요.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핍박하는 헤로다는 데려가고요.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산업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영업 대상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찾아가서 영업하고 막 제품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하지 마세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돈은 거짓말해요. 그러니까요, 절대 금전거래, 가족끼리도 하지 마세요. 사람 잃고 돈 잃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고 깨끗하게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도 떠나고 시험 들고 너무너무 많이. 누가 돈 빌려주라고 내한테 고발하세요. 내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목사님한테 가라 그러세요. 조금 내가 바로 답을 줘볼 테니까. 망할 것 같으면 철저히 망해버리라. 혼자만 망하지 마요. 가족도 망하지 말고 혼자만. 혼자. 그래야 망해야 일어나요. 그게 나아요.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영업, 금전거래 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대 있다고 울고불고 했는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하지 거기에 다른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틀림없이 나중에 시험거리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산업에 도전하기는 도전하는데 성도들에게 영업 도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는 학업에 진짜 도전하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 도전입니다. 문화를 바꿔야죠. 우리 5,000년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입니다. 철저하게 귀신 문화입니다.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이 내렸는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30만에 이 정도 변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교회 가기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부 뭡니까?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상 문화로, 전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님의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저희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또 같은 시족끼리 문중끼리 또 하잖아요. 한식 되어지면 모든 문중이 다 모여서 조상묘에 가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게 문화로, 그게 아름다운 미푼 양속으로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 배후에 철저하게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제사 문화만 없애도 여자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참 중요한 사회가 한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제는 이 시대의 문화, 앞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문화는 더하잖아요. 완전 하나님 부인하고. 정말 어제 우리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이 잠깐 이 핵심 훈련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특강을 했어요.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에 가서 살아보니까 필리핀은 이 천주교 문화잖아요. 마리아를 어마어마하게 숭배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여성화된대요. 저도 태국에 가보니까 목사님 둘째 아들인데 무슨 멋있나 이랬었고 여기 와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막 얼마나 이게 그거라. 응? 트랜스젠더라.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아들은 군인이라고 씩씩한데 둘째 아들은 보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여자 비슷하게 목소리까지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랬겠지만 이래가지고 목사님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이놈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 들어가니까 바뀝니다. 복음 들어가면서 남자다워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태국 살리는 저 불교 나라 살리는 전도자예요. 어제 선교사에 와서 고백하는 것도 똑같아요. 필리핀에 있는 이 남자들이 반쯤 여자 되는데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것들이 또 친절하다네.
생긴 건 여자 피스의 목소리는 그래도 친절하고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대요. 친화력이 있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 쏠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 됐나요? 이래 필리핀이 지금 막 문화가 그렇게 완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문화를 앞당겨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세상의 성공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욕심 부린 적이 없습니다. 왕자리가 성공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재앙을 이기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 이후에 참된 사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공하기까지는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사명이 없어요. 그 이후의 것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학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지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데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목표가 달랐어요. 나는 다른 건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거 보고 달려간다. 또 위에서 부르신 상급이 달랐어요.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과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목표도 달랐어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쓰임받기를 원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거 말이에요. 세계복음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은 그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훈련받은 제자 디모데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오늘 디모데 가정 가문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후대들에게 참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복음이 뿌리내리면 교회도 살려요. 영적인 싸움을 해라. 살리는 싸움을 해라. 선한 싸움을 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농부처럼 그렇게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면 시대도 살리게 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로 그냥 왕이 아니고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그대로 응답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제가 서론에 3가지 말씀드렸어요. 3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내려야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3가지를 도전해라는 얘기 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라. 우리 산업인들 산업에,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도전해라. 그리고 이제는 문화를 바꾸는 복음으로 문화를 정복하는 여기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집중력 가지고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사실을 보고 앞장서는 자가 될 것이고 성공자의 규모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3가지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성공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들을 통하여서 현장의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고 살아나는 이러한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